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성탄절 때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탄의 의미는 퇴색되고 점점 잊혀져 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고 즐겁게 지내는 날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크리스마스 세일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크리스마스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고 선물들만 있습니다. 생일에 주인공 없이 열리는 생일잔치처럼 성탄절이 아주 우스운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 없다면 크리스마스는 참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Christ,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가 합쳐진 그러한 말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으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르지도 못합니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관공서의 직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공휴일처럼 보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탄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8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8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밤에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이자 그들은 놀라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 곧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듣고 또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목자들은 몰려온 잠이 확 깰 정도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이 사실이 정말인가, 이야기가 정말인가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말한 이 이루어진 일, 이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들은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주저함 없이 즉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을 맞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는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도마에게 말해줬지만 그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가 의심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 믿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도마와 같이 의심이 든다면 도마를 찾아온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도 의심했던 도마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믿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믿은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은 공휴일 중 하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당시 목자들은 매우 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 때문에 부정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어서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대받던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성탄절 메시지를 듣고 또 된 일을 본 후에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일로 거짓말한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와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써보고 좋은 제품이나 약들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홍보해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널리 선전합니다. 요즘 저희 주위에는 나이가 들어서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선인장 열매를 먹으니까 혈압과 당이 떨어졌다. 뽕나무 잎사귀를 먹으니까 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자신이 써보고 좋으면 누가 홍보해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알리지 않고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접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전해야 합니다. 반기독교적 정서가 점점 사회에 팽배해지면서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나 영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대학교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내쫓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풍조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서 조사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응답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나옵니다. 이들은 교회의 신뢰도가 37점에 불과하고 D 플러스 학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회 불신의 풍조의 원인으로 크리스천들의 말과 행동에 불일치를 꼽았습니다. 즉,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목사들에 대한 불신이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삶에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선한 일들을 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됩니다.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굿뉴스는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기쁜 소식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을 맞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해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이런 속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랑시인으로 유명한 김삿갓이 길을 가다가 아픈 다리도 쉴 겸 강가에 앉았습니다. 김삿갓이 강가에 쉬고 있는데 얼마 있을 때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허푸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줘. 김삿갓은 황급히 사방을 둘러보다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지체할 새도 없이 그는 강물 속으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그는 훌륭한 헤엄 실력으로 수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단번에 구해냈습니다. 또 꼼꼼한 성격이라 그의 보따리도 건져왔습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은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김삿갓에게 자신의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삿갓이 자신도 살려주고 보따리도 건져냈지만 그 보따리는 자신의 보따리가 아니니까 자신의 보따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보따리에는 땅 문서, 집 문서가 있는데 이 보따리엔 겨우 엽전 100냥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김삿갓은 괜히 도와주고 땅 문서, 집 문서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투다가 결국 관아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사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따리에는 땅 문서, 집 문서가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온 보따리에는 엽전 100냥밖에 없다는 그 말이냐? 그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보따리는 내 것이 아니네. 그 보따리는 그것을 건진 사람에게 주고 너는 강에 가서 내 보따리를 찾아보거라. 이 이야기가 바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의 유래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것은 이 속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이 속담을 들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물에 빠진 그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한국 전래 동화 구덩이에 빠진 어리석은 호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 살던 호랑이가 배가 고파 마을로 어스렁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호랑이는 사냥꾼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 그 옆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호랑이를 가엾이 여겨서 그 호랑이를 구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조금 있다가 나그네에게 그런데 내가 배고프니까 당신을 잡아먹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희를 잡아먹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해진 나그네는 이것이 정말 옳은 행위인지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호랑이에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처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재현해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끼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다시 함정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구해줄 필요가 없으니 그냥 가세요. 나그네와 토끼는 호랑이를 함정에 버려둔 채 다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잡아먹겠다고 달려들었으니 다시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물속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또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본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우리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을 맞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을 이렇게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 중 86%가 성탄절 이브 파티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86%가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말했습니다. 79%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고 말했습니다. 65%가 성탄절 카드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58%가 집에서 케이크나 과자를 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4%가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는 참 자유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성탄절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삶을 얻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소식을 전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참으로 축복된 성탄절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티에 가고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카드를 보내고 음식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다가 예수님에 대해 잊고 성탄절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또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면 인근 교회에 꼭 가서 이번 성탄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면 꼭 인근 교회에 가셔서 성탄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메시지를 들은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공부하며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지 않고 행동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성탄절 기간 중에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꼭 이렇게 이번 성탄절 예수님과 함께 맞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 목사입니다. 제가 12월 1일에 예수 전도단 출판사를 통해 성탄절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생각해보는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포함한 성탄절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책입니다. 목사님들이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유명 서점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된 성탄절 맞으시기 바랍니다.